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 후반부 말씀, 그러니까 7장부터 우리 12장까지죠. 5번에 걸쳐서, 다가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말씀을 골라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니엘서 전반기 말씀 1장부터 6장까지는 몇 년 전에 저희가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후반부 말씀은 저도 처음입니다. 이게 말씀을 좀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서, 또 이게 설교 시간이 너무 길면 또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또 이게 좀 말씀이 어렵잖아요. 이걸 준비하고 나누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말씀을 또 잘 준비하고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제 7장 9절 말씀 이렇게 잡았고, 오늘 저희가 7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9절 10절 이렇게 두 절 가지고는 이제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좀 개략적이나마 7장 말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다니엘서 이게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다니엘서 그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부분하고 포함해서 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씩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왜 꼭 둘로 나눠? 나는 뭐 한 셋, 넷으로 나누고 싶어. 그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가운데를 뚝 잘라서 1장부터 6장, 또 7장부터 12장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거기는 이제 좀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좀 이야기체,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야기체로 좀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되는 우리 7장부터 12장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주로 어떤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아십니까? 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물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시리아어, 보통 아람어라고 하죠.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크린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일단 1장 앞부분, 뒷부분, 이 부분이 마치 전혀 다른 책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저자가 다르다 할 정도로 뭐 그거는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책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놓고 보면, 다니엘서를 기록한 그 언어를 놓고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전혀 다른 책이 아니구나, 관계없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7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6장까지 잘랐으니까 뒷부분을 시작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첫 번째 부분이죠. 맞죠? 근데 이 7장은요. 여러분 잘 읽어보셨겠지만 뒷부분의 그 말씀들처럼 여기는 환상 내용이에요. 네, 꿈 환상에 관한 그 말씀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앞부분하고 연결이 돼. 앞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앞부분처럼 시리아어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전혀 다른 책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그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 나눠지는 그 시작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7장은 앞부분하고 같은 언어로 되어 있다. 그 부분이 그게 어떤 의미냐? 7장 이것이 다니엘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연결고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그래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어떻게 보면 그 자료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7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7장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적었죠, 그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적었는데 기록했는데 다니엘이 이 바빌로니아 포로로 잡혀와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바빌로니아 그 지역이 배경이 돼요. 우리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성경들이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보통 이스라엘이나 유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가끔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닌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다니엘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바빌로니아가 배경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그때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10대 정도 되지 않나, 10대 중후반 되지 않나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때 왕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보면 왕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아예 나라가 바뀌어요. 아예 그냥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가 망하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그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6장을 보면 아예 그냥 이번에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긴 시간이죠. 대략 이게 얼핏 계산해봐도 한 70년 정도의 그러한 그 긴 시간을 이 짧지만 그러한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가 짧지만 그러한 그 긴 시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7장은 과연 언제쯤일까요? 이 그 70년의 긴 시간 동안에 과연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무리 환상이라고 꿈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경이 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7장 1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7장 말씀은 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 5장 다음에 6장 다음에 7장 뭐 이렇게 시간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7장은 5장보다 앞부분에 나오는 5장보다 앞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대략 BC 556년에서 한 550년 정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550년 전의 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때 왕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습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왕이 꿈을 꾼 거 가지고 그게 성경에 기록될 일인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 그것도 통치자가 제국의 왕이 꿈을 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꿈을 꿨는데 이거를 해몽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풀질 못합니다. 결국 누가 그 꿈을 풀어냅니까? 다니엘이 풀어내죠.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서 풀어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뭘 봅니까? 거대한 신상을 봐요. 근데 그 거대한 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 가슴하고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릎 아래 우리 성경에는 무릎 아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노쇠 아마 이게 동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쇠, 그 다음에 진흙으로 된 그런 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꿈속에서.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는데 저게 신학적으로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저거를 인터넷에서 찾은 거기 때문에 저게 뭐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다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하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돌이 하나 날아, 그 꿈속에서 돌이 하나 날아 들어가지고 신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뜨인 돌, 예. 금, 은, 노쇠, 또 쇠, 철이죠. 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으깨어 버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방의 제국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2장의 말씀이죠. 제가 왜 2장 말씀을 또 드릴까요? 예, 2장 말씀, 이 다니엘 2장 말씀은요, 오늘 말씀 다니엘 7장 말씀하고 같은 주제를 갖는 말씀입니다. 같은 동일한 그 주제, 동일한 구조를 갖는 말씀입니다. 7장에서 다시 한번 이 이방 왕들의 특징, 이방 왕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 7장에 보면 네 마리의 그 짐승이,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들이 어떤 동물들입니까?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러니까 이 이방 왕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라고요? 예, 탐욕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7장의 환상을 통해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 그 꿈을 보완하고 있고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장은 2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나란하다. 예,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네 마리 짐승에 대한 그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사자예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요것도 이 세상의 왕들, 교만한 그 왕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맹수들이 어떻습니까? 잔인하게 그 짐승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 이것이 마치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악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장에서도 이 세상의 이 세상 열방 왕들의 그 교만함이 어떨 것이다? 결국은 아까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7장에서도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인간 권력, 그 최후에 대한 말씀,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대신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역시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남한국 유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가 망했어요. 바빌로니아의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 아래서 정말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문제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조금만 참으면, 언제까지만 좀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참아내죠. 옛날에 그 탄광에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뭐 그 안에 갇혔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 막 일주일이 넘고 열흘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굶고 마실 물도 없고 뭐 그러면서도 버텨요. 근데 구조대가 자기들 근처까지 왔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답니까? 거의 뭐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버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힘든데, 뭐 지금 힘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더 힘들다, 앞으로 정말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말씀 소망을 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네 마리 짐승,
네 마리 짐승 같은 그 인간 통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같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어떻다고요? 어두운 세상 권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다. 힘과 용기를 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우리 9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까 그 짐승들, 그러한 인간 통치자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옥좌, 보좌죠. 보좌를 놓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국으로 말하면 지금 막 무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좌를, 옥좌를 놓고 있다. 자, 이제 짐승의 때, 짐승의 시대가 지나가고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그 위엄을 갖추고 앉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옥좌를 지금 놓고 있다. 이 옥좌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고 영광스러운 그런 재판관이다. 재판관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옛적부터 계신 분, 어떤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측량하기가 어려운 아주 긴 시간 동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원 존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은 원래부터 보좌에 옥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세상 왕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심판의 옥좌에,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의미죠.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흰 옷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가 흰색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도덕적 순결을 가지신 분이시다.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결하심, 하나님의 순절하심,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죄에서 완전하신 분이다. 그러한 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죠.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옥좌 불꽃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불꽃 그 자체예요. 자, 거기다가 하나님의 옥좌,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 보좌,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서도 불꽃이 치솟아 올라왔다.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그 물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다 태우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이 임재하실 때 이렇게 불꽃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셨을 때 불길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우리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불길 가운데 있었고요. 또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될 때, 하늘에 가게 될 때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그런 모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다니엘이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옥좌를 봤는데 그 옥좌에서 어떻다고요?
불길이 마치 강물처럼 철철 흘러나오고 있었다. 불이 하나님의 옥자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죠. 불꽃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옥자에서 나오는데 그 불꽃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흘러나오는 그 심판으로서의 불길, 이 세상 나라, 이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옥자에서 계속 심판의 불길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그 다음 부분,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 수천이었다. 또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옥자 옆에 서 있다가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 존재들,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엄을 드높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사하심이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광대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좌 앞에 책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펼쳐져 놓은 책들,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행위, 사람들의 말들,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감정에 치우쳐서 불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감정이 아니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짐승, 이 세상 이 악한 짐승들이, 악한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다만 스스로 이 교만과 추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그 악한 짐승들, 악한 통치자들에게 기간을 정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짐승들, 이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셔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억압받고 또 짓밟힘을 당하고 그러한 그 시대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뭘 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 환상을, 이 메시지를 지금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에서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이 네 마리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거기 나오는 그 신상의 메시지,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이방 왕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원수들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막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잘 나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고 막 온갖 악이라고 하는 온갖 잘못은 잘하는데 정말 오히려 더 잘 나가요. 막 승승장구합니다. 성공합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맞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과연 소용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보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패배자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어떠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이 세상에서 이러한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대항한다 얘기하니까 뭐 대항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그러면 이러한 이 세상의 제국들을 무시하고 이 제국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가? 우리 실제로 예수님 때 보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죠. 전면전을 벌여야 된다는 건가?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들과 맞서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통치자들의 권력의 때 그것은 어떻습니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리밋이 있습니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이 세상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잠시 다스릴 수 있겠지만, 잠시 통치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빌로니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신, 이방신, 그 이방신, 그 느부갓네살 왕 바빌로니아는 승리자, 그리고 그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한 진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 패배자,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맞죠? 우리 눈으로 볼 때, 피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실패하셨다, 패배자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아니다,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녹록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정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 돈이 많은 분들, 또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좀 잔인하고 포악한 그러한 그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가 결정이 되고 그 나라가 결정이 되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뭐 의롭게 좀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약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희생을 당해야 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 이 네 마리 짐승으로 대표되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또 어디입니까? 그리스, 로마 제국의 이 황제들, 또 이 통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자기들이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 이러한 행동, 이러한 판단, 이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분,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하신 분, 존귀하신 분, 누가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제이고 만유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세상,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끌고 가는 이러한 세상, 자기들의 재력과 물리적인 힘, 권세만 믿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둘리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고 최후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